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20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될 여러 법도 가운데 안식년 규례, 또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대 절기의 가르침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또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의 3대 명절 이렇게 말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명절이 다 감사절입니다. 6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40년 초막을 치고 살았던 광야의 삶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가을 수확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이제 시작날부터 끝까지 하면 8일간의 농업 축제다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은 플리머스 플랜테이션에 대해라는 책에서 초창기 청교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침통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금식 기도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 제안에 따라서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 기도를 드린 후에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로 요리를 하고 호박 스프도 만들고 사과파이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씨앗을 나누어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고마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함께 역사적인 첫 추수 감사대를 보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고 어두워지면 빛은 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목표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억이다. 신앙은 기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제를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14절로 19절의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20절로 34절의 이 언약서의 결론과 명령, 그리고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은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4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명령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기정사실로,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장의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죠. 이제 소개될 절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켜야 될 것이고 그때 얻을 수확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는 15절의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이제 이 무교절의 기원과 시행 방법이 소개된 바가 있는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벌 14일 밤, 곧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 닥친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히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날 새벽에 이집트를 나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당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되는데 대략 우리나라보다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빠르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006년 성지 순례 때가 3월 말에서 4월 초순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출발할 때 아직 봄 날씨 치고는 좀 쌀쌀한 편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버스 차장 밖으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그 광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해 농사의 첫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사건을 필두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그 동기로 삼아서 무교절을 지키되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맥추절은 첫 열매 수확을 기념해서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반월 6째 날에 해당하는 이 날을 무교절부터 시작된 첫 추수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토라, 율법을 주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켰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 7주 뒤에 오는 절기라고 해서 신명기 16장에서는 77절이라고 불렀고
후대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해당하는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오순절 그렇게 불렀습니다. 수장들은 한 해 마지막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절기는 티슈레이 월 15일에서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18절, 19절은 이 세 가지 3대 절기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관련된 규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규례인데 유월절 규례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맥주절 제물을 말씀할 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절기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을 토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믿는 우리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항상 감사라는 말씀도 그 말에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니까 늘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심리학과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는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기반으로 감사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제 장시간 연구한 끝에 마이클 교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사를 하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할 때 좌뇌의 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감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10곳 캠퍼스 가운데 가장 큰 UC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한 후에 나타난 실제적 변화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월드비전에서 시행하는 감사일기 한번 써보라고 권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이제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게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는 더 나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구원이라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주신 주님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미 주신 사랑을 통해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교절, 곧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 민족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 그리고 수장절, 곧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퇴색되어서도 안 됩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계속 불타오를 때 지속적인 부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스라엘 병사가 뭐 몇만 명이고 몇천 명이고 이러는데 무기를 갖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소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0절 23절의 사자는 의심할 것 없이 여호와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 5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미 예비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한다면 이스라엘의 적은 바로 여호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완벽하게 가정 복음화를 이루신 분들 참 귀합니다. 완주 동상면에 있는 학동교회는 한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내기철에도 주일에는 모내기를 쉰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오지마을이 거의 복음화된 현장을 봤습니다. 성도들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박하면서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20여 년 전 며느리 한 사람이 그 오지에 와서 시집을 시작으로 마을 전체를 75 내지 80% 정도 복음화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섬길 때 형님 부부가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셔서 유복자였던 막내 동생이 제사를 맡게 된 가정에 가서 추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같이 나이 많은 누나들이 추도 예배 드린 후에 교회 집사인 동생 제안대로 기독교식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조문 갔다가 기독교식으로 은혜롭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자신은 별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도 기독교식으로 장례하고 싶다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 추도 예배에 초청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솔직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추도 예배 요청할 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집마다 1년에 몇 번씩 있는 추도 예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도 예배는 교구 교역자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순서지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때처럼 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장인어른 2년 전 여름에 돌아가셨지만 작년, 금년 추도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열흘 전 장모님 이제 추도일이었는데 역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삼남매가 한 번도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제일 큰 원인이지만 사실 믿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영혼은 하나님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 아픔과 회한은 자식들 마음속에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 추도 예배도 코로나 이 확진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냐. 큰 교회 목사가 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러 왔다가 확진됐다고 그러면 그거 무슨 꼴이냐. 어머니가 하도 말리셔서 아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가정 복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과도기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형제간의 의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자 300여 명 모이는 시제를 기독교식으로 바꿀 때 반발하는 가정이 2가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들도 다 참석하게 되었다는 전주 팔복교 이선근 원로 목사님의
부러운 간증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모든 대적에게 승리하고 약속된 땅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서 결국은 멸절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고 동시에 책임도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문화, 악한 가나안 문화를 근절시킬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24절은 가나안 우상에 반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상을 전복시키고 그들 속에 있는 신성한 기둥들, 곧 가나안 백성의 신들을 상징하는 주상들을 파괴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약속한 정말 놀라운 복,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을 주십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을 수행하는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엄과 왕벌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왕벌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실 때 왕벌과 같은 군사들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때 다 흩어질 것입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첫 해는 모든 적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늘어나서 충분히 그 땅을 지키고 방어할 수 있게 되면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소유할 땅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는 남동쪽 경계인 아카바만에서 서쪽 경계인 지둥해까지, 광야에서 강까지는 남서쪽 경계인 시내 광야에서 북동쪽 경계인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거대한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아래에 파란 줄, 물을 상징하는 파란 줄이 있고 가운데 보통의 별은 우리가 이제 별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 오각형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저건 지금 육각형이에요. 저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저 국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을 쫓아내는 방법은 제일 먼저 전쟁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꼭 전쟁을 통해서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하는데 지지하는 북쪽과 반대하는 남쪽이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 이른바 남북 전쟁입니다. 미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영국에서는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인물로 윌리엄 윌버퍼스라고 하는 믿음의 정치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실은 국가의 말하자면 수입원으로 따질 때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노예 해방을 결국 말하자면 전쟁 없이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사회의 악을 전쟁 없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척결한 모범적인 사례, 믿음으로 감당해낸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32절로 33절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됩니다. 그 땅의 원주민 백성은 내쫓김을 당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제 비록 속아서 맺은 것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기브아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사람이 속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으면 속는 거죠. 분별력이 있고 똑똑하면 속지 않는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서 이런 화친 조약도 맺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유능한 뛰어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런 조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저항하려는 의지마저 꺾어놓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간담이 서늘하다고 표현되었고 절망에 빠져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요즘 말로 하면 한류 열풍, 또 예전에는 우리가 외색, 외풍 해가지고 일본 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미국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흠모했고 안타깝게도 오염과 변질과 타락을 자청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어려운 말 할 것 없고 교회가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20번이나 고발을 당하거나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단호하게 맞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산 세계록교회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전도위원 담당자들이 이제 집회에 다녀온 적이 있고 또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사로 모셨는데 전도 간증이 너무너무 아주 생생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 예배로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으셨는데 아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랍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고추밭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고추밭을 돌보느라 교회 예배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추밭이 어딘지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소문대로 고추 농사가 주변 밭에 비해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집사님 댁에 가서 낫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낫으로 고추를 다 뽑고 잘라버렸습니다.
권사님은 자기 고추밭에 고추가 모두 뽑히고 잘린 것을 알고 알아누우셨습니다. 밤에 권사님을 찾아가 보니까 실성한 사람같이 눈동자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사실 제가 권사님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권사님이 고추밭에만 매여 있으시기에 제가 가서 뽑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이거 아무나 못할 일입니다. 권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권사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여기에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고 주일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평소에 전도에는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던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이 권사님이 전도에서 세례받은 영혼이 11명이나 되었다는 간증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은 다양하지만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세상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에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같은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시절 복음을 받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주심으로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어도 그 복을 내리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 이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믿지 않는 불신 세계를 이제 신령하게 변화시킬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알맞은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